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펑펑 써도 펑펑 돈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아주 굉장한 부자에게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부자야. 내가 친해지면 뭐라도 조금 유익이 있겠구나. 어떻게든 친해져야지. 그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부자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이 좋아. 두 사람이 같은 친구지만 엄연히 다르죠. 친구. 그러나 전혀 다른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 자기를 위한 부자 친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자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자가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돌아서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었네? 필요 없어. 이게 첫 번째 말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그 부자가 부자이든 망하든 끝까지 친구로 지내는 겁니다. 그 친구와의 우정은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맺어진 것들이 아니라 찐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 현대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그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진짜 찐 우정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더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관계를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흡사한 면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 더 중심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나 중심적인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나. 여러분,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나 중심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내가 되어 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은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발생된 어떤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맹인이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 꽤 오랜 세월이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을 터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안식만 취해야지 노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안식,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날인데 이 안식일에 노동을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갔느냐?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 병자에게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터무니없게 들을 수만은 없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여서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잘 성경을 보시면요, 이 일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박해할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 누워만 있던 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가 고치셨는데 이 일로 고친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도 이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기점으로 논쟁이 붙었는데 누구와 논쟁이 붙었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박식한 자들, 성경의 최고 권위자들,
이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이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러면 당연하게 영생을 얻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부지런히 상고했어요. 하루를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 찾아야죠. 영생을 얻어야죠.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영생을 딱 발견하고 영생은 너의 것만 해라. 나는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럴 사람 있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다니면서 영생을 수천 번을 들었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네가 가져.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 성경이라는 많은 것은 구약입니다. 여기서는 구약. 자, 그런데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알게 되리라. 그런데 성경의 최고 권위자들이 지금 앞에 있는 예수를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예수를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더 기이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토록 영생을 얻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연구한 것을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정작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꼴입니다. 바로 앞에 영생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내가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너는 신송모독죄다. 왜 이 사람을 고쳤느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현대판으로 성경을 정말 하루도 빠르지 않고 읽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가 뉘시오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예수를 더 알아본다는 거예요. 더 가깝게 만나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 왜 최고의 성경 권위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목사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들의 의견을 쫓거나 그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나는 너희들의 인정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너희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나를 비판하고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땅의 영광에 사람의 영광에 도취된 자들이요, 헛되고 썩어질 것들에 몰두하는 자들이요, 나를 몰라보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지금 이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성경을 지금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속까지도 보시는 예수께서 그들의 속이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알아보았으리라. 내 일을 알아보았으리라. 목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아 깨달았으리라. 예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리라. 여러분,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명예.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위주.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이거는 외식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특히 이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이 이건데, 이것이 강령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한다면 이들은 온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상입니까? 자기가. 자기 무엇인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온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자가, 율법을 아는 자가, 율법에 박식한 자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저는 외식자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그럼 사역을 하는 것인가?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하여 사역한다면 저는 외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 지성인이자 정통 신앙의 권위자들은 예수께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어 있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인일 뿐입니다.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애가 뭐 그렇게 뭘 그렇게 대수롭냐 할 수 있지만 자기 애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애가 하나님을 낮추는 겁니다.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대의 성도들은 안녕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뒤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면 영접했을 것이다. 이게 43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실제로 주후 이제 132년에서 135년 그 경에 유대인이 로마에 저항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군 지도자, 유대인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반란군 지도자를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하나 이제 전쟁에서 지자 그를 거짓의 아들로 취급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여러분, 다른 반란군의 지도자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기준으로 지금 메시아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려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이 결국에는 메시아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메시아에게 자기들이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가 이런가 메시아가 이런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해 봐야 되는데
자기들 조건에 안 맞으면 메시아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고에 맞지 않으면 예수고 뭐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감히 사람이 더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왜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4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질책하십니다. 이 질책은요, 그래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되게 질책을 호통을 치더라도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단 한 번뿐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안타깝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위험한 것이죠. 자신들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되는 것이 결국에는 죄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죄다 이렇게 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결국에는 죄의 근원을 만든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죄에 파생되는 모든 것의 근원을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파헤치고 연구해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게 된다면요. 말씀은 또 하나의 자신의 앓을 살찌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나 중심적인 삶이 있고요. 나 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비신자를 만드는 꼴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의 나라에 대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나라에 살고 내 나라가 번영하기를 원하고 내 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왜 내 나라라고 합니까?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그게 무상이 돼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심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결국 그 근원은 자기입니다. 자기 영광, 서로 영광을 자기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빙자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붙잡았어요. 자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또 때로는 군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나라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서 명예롭고 존경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였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라, 자기 중심의 나라,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도 내 안에서 중심으로 돌아야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긴 싫다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나오냐면 뒤이어서 9절에서요. 그토록 너희가 흠모하는 모세, 사모하는 모세,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모세, 너희가 진정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 나에 대하여서, 이 예수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모세를 믿고 따른다고 그렇게까지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너희가 실제로 그의 글을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않는 꼴이다. 왜? 나를 몰라보니까. 모세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네가 모세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가 나를 지금 모르고 몰라보고 있으니까 너희를 고발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는 모세니라. 성경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성경을 맞추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어떤 자신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치부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린 자들에게는 그 말씀에 있는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의 말이 들립니다. 음성으로. 예수가 원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수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종교인에게는 예수가 안 보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입니까? 참빛을 믿는 자들이에요. 참빛. 거짓빛이 아닙니다. 참빛을 믿는 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에 속해서 빛을 거부하고 빛으로 나오지도 않고 빛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둠이 뭡니까? 오늘 나오는 이 어둠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어둠은 나 중심적 신앙, 이게 최고가 되는 사고라는 거예요. 이 내 중심,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삶과 신앙, 이게 결국에는 어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셨듯이 안식일에 어떻게 이렇게 쉬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주일이 왜 있습니까? 주일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잘 판단하려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다시 적용시켰어요, 예수님.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사들은 몰라봤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나는 이 율법을 이만큼 알아. 나는 전통을 따르고 있어. 이 율례를 따르는 나만큼 따르는 사람은 없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신앙 안에,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없었다는, 이게 어둠이었어요. 어둠은 빛이 왔는데 거부했어요. 빛을 박해했어요. 빛을 내쫓았어요. 심지어 빛을 죽였어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아주 살인하고 더러운 강도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나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영광, 내 영광을 구하며 신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사람 영광, 자신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밑으로 낮추면 얼마든지 어둠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둠을 반드시 구별하고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더 보여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신앙으로 빠지지 마시고 점점 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시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실제로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에 거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대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한수망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